아멘. 오늘은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여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3일 동안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그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것이었는지를 주로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이게 집사님, 우리 고영민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지만 또 현실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고 내가 그렇게 돼야지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 때문에 사실 많이 좌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한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분의 인생, 그 인물의 한 인생 전체를 통해서 믿음의 특징을 배우는 거지 사실 우리의 인생을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거는 아닌 거거든요. 그분들도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믿음의 씨앗을 받았고 그리고 그 믿음이 점점 자라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분들을 공부하면서 또 다른 관점에서 각도에서 보아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분들이 통과했던 인생의 여정이 어떠했는지 또 우리와 유사한 과정을 거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신 방식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받은 은혜, 그 은혜로 인해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도약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이 모세에 대해서는 모세 인생 전체를 보면서 이 모세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갔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성경의 인물은 굉장히 두드러지는 인물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랑 너무나 비슷한 상황을 겪었고 그 과정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참 다행인 것은 주님의 말씀하심과 이끄심을 그들이 순종함으로써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성령께서는 이 성경을 영감하여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처럼 비슷했던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알려주심으로써 우리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세대 속에서 참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지 이제 되어져 간다라는 용어를 제가 저희 이제 교수님에게 배워서 유혜령 교수님이 본래의 자기의 모습을 찾아가는 이 신앙의 과정을 되어져가는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굉장히 저에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지 그 과정을 좀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모세는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처음부터 모세가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났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그 뿌리로 인해서 시작이 된 것이죠. 그 뿌리는 그의 어머니입니다. 그의 부모의 신앙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11장 23절의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여기 보면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 아름다운 애가 잘생겼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얘를 죽이지 말자 이렇게 숨겨놨다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의 부모가 모세를 숨기고 아기 모세를 숨기고 자신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왕이 이 아이를 살리면 다 죽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험에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는 이 아이를 지키려고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히브리어 원어에 의하면 여기 아름다운 아이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가 아기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얼굴을 보았을 때 뭔가 하늘에 각인이 이 아이에게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발견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아이가 어떤 특별한 아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신성한 사명을 받은 아이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그 아이를 통해서 느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거 느낄 수 있는 부모는 참 대단해요. 영적인 감각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봤을 때 평범한 아이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이 평범한 모습 뒤에 감추어져 있는 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영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한 이 비전의 씨앗을 주셔서 보내실 텐데 그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부모는 하나님께 순종할까, 이 아이를 살릴까, 아니면 왕을 따를 것인가 고민을 했겠지만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아이를 살리기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의 삶의 첫 번째 포인트예요. 모세의 믿음의 삶의 출발점은 그 영혼의 부모로부터 심겨진 믿음의 씨앗이죠.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가 믿음의 사람 모세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 부모인 우리 자신들이 굉장한 책임감을 좀 가져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뿌리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전달이 되는 것이죠.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이 아이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유아 세례는 부모의 선택에 의해서, 이 부모가, 하나님께서 아이를 그 부모에게 주셨을 때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게 하셔서, 제가 예전에는 유아 세례에 대해서 도저히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자기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어릴 때 우리 부모의 선택에 의해서 이게 이 아이의 구원이 결정되는가. 그 구원의 결정이 문제가 아니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그 아이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겠습니다 할 때 성인 예수님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씨앗이 들어오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아이들에겐 자기들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들의 이 선택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영의 씨앗이 들어가도록, 그 영의 생명의 씨앗이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지금 여기 와 있는 아이들이 앉아 있는데 세례를 받았다면, 그리고 부모님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거나 본인들의 의지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 아이들의 영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 안에 비전이라고, 내 인생의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씨앗까지 다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모세도 그렇게 시작했어.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시작한 거죠. 문제는 이 씨앗이 자라서 그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게 해야 되는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 이 교회의 영적인 아비와 어미들은 교인들의 믿음의 뿌리가 돼요. 그래서 목회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목회자들은 직원이 아니에요. 제가 아침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어미예요. 생명의 씨를 주고 이 생명의 씨를 자라게 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이게 교역자들이 자꾸 직원처럼 돈 받은 만큼만 일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는 겁니다. 저 운전하겠습니다. 청소하겠습니다. 뭐 시키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 우리가. 그리고 이 생명을 자라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 이 생명이 이 안에서 자라도록 합니다. 생명이 자라면 사람이 변해요.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태도가 달라지게 되고 얼굴이 달라지게 되고 세상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점점 달라지게 되고 꿈과 비전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아비와 어미들이 정말 이 모세의 부모처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의 이 씨앗을 내 자녀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 여러분이 이제 아마 새벽기도회 특세 2주 동안 하시면서 이 가상치령 공부하셨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그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게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을, 자기 제자 요한을 불러다 놓고 얘기하잖아요.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 어머니다. 근데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말을 그냥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이제 네 어머니처럼 이렇게 맡기니까 잘 부탁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네 어머니다, 이 말은 교회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는 어머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교회는 생명의 씨를 뿌려주고 그 생명의 씨가 자랄 수 있던 영적인 토양을 제공해요. 그리고 자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영적인 자녀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는 겁니다. 그 영의 양식을 먹이는 건 뭐죠? 말씀을 계속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묵상해서
영적인 자녀들인 교인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먹이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돼야 된단 말이죠.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재미있는 얘기, 웃기는 얘기, 만약에 그렇게만 간다면 우리는 영양실조에 걸려버려요. 지금 얼마나 딱딱하고 어려운 얘기를 제가 합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앉아 있잖아요. 뭔 소리인지 몰라도 씹어야 돼요.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 영적인 아버지들의 가르침이에요. 저희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금요기도 때 이렇게 오는 애들이 가끔 있거든요. 청소년 중에 누가 와요. 이렇게 인형 하나 이렇게 안고 이렇게 앉아있어. 이렇게. 애착 인형을 항상 갖고 다녔다. 그거 뭐냐, 이게. 중학생인데 항상 이렇게 맨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근데 오기는 매주 와요. 신기한 애가 있어요. 청소년부 우리 아이가 있어요. 그게 귀한 거죠. 못 알아듣지만 있는 거죠. 영적인 샤워를 하는 거예요. 영적 샤워. 모르는데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뿌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데 그것을 담고 잘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때 그게 변화가 되는 거죠. 우리 아까 집사님이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안 되는 우리 변화되지 않는 우리 모습 때문에 참 송구하고 또 그 때문에 은혜를 이렇게 구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늘 있고 그리고 귀를 열어서 듣고 또 그 다음에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 되면 양을 늘리셔야 돼요. 양을 늘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 포인트를 찾아내어서 그 부분을 다루어 줘야 돼요. 그러면 생각보다 빠른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중요한 시작점은 영적인 아비와 어미 그리고 부모 그리고 교회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좋은 영적인 아비와 어미를 만나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좋은 부모가 돼야 돼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합니까? 결혼을 잘 해야 돼요. 아무나 땡기는 사람하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짝지어주는 자, 나랑 맞는 자,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나의 배우자,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좋은 짝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짝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계속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리고 물어봐야 돼요. 이 사람 누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좀 데려와서 엄마 한번 보세요. 괜찮아요? 어떠세요? 아버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목사님 좀 보시고 정확하게 해주겠어요. 제 인생에 달렸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딱 보고 얘기해 주겠죠? 그죠? 저도 얘기해 주는데 얘기하면은 벌써 이미 결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걸 얘기를 안 하죠. 이미 자기가 결정을 했는데 말하면 그러니까 헤어지라 이렇게 하면 힘들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냥 얘기를 못 하죠. 아, 그러냐,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네 인생은 네 인생이니까. 근데 고생은 하겠다 속으로. 한 70%는 괜찮아요. 아, 잘 골랐다. 아, 괜찮다. 마음에 든다. 근데 한 30%, 20%는 불안불안해요. 예, 인물 보고 온 거죠. 인물 보고. 예, 안 돼. 인물 절대 보면 안 돼요. 그죠? 왜냐하면 성형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 성형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제 원래 원판이 아닐 수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아기가 태어나요. 왜냐하면 바꾼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인물 보면 안 되고. 예, 그 사람의 성품, 첫 번째 성품, 두 번째 믿음. 믿음이 첫 번째 아니에요. 첫 번째는 성품이에요. 그게 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힘들어요. 믿음은 믿음으로 사람이 변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사는 동안에 너무 내가 괴롭힘을 당해요. 그래서 일단 출발점이 좀 덜 힘들려면 나랑 좀 맞는 성향이랑 나랑 잘 보완이 되는 이런 내적인 이런 그 내면을 갖고 있는 사람 만나야 돼요. 그런데 잘못 만났다. 괜찮아요. 좀 힘은 드는데 계속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 영적 훈련을 받으면 안 하는 것보다 나아. 변해요.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잘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요. 좋은 사람 만나려면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자기는 개떡 같은데 좋은 사람? 아예 안 붙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청소년분 때문에 원고에 없는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모세가 믿음의 씨앗을 받아서 자랐지만 모세가 결정적으로 믿음의 도약을 이루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모세의 믿음이 자라고 사명감에 불이 붙게 된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의식의 확장, 두 번째는 자신의 안정된 세계를 깨고 과감히 뛰쳐나온 그의 선택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는 커밍아웃이라고 합니다. 커밍아웃. 사실 모세는 우리가 알듯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이집트 왕국, 대제국의 그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 당시 이 애굽의 궁전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이 도서관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젊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던 걸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철학, 지혜를 분명히 배웠을 겁니다. 이집트는 그 당시 아주 강대국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는 능력이 굉장히 출중했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의하면은 한번 거기에 모세에 대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더라. 말을 굉장히 잘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언어의 어떻게 보면 연금술사죠. 우리 이재현 목사님이 말을 잘하잖아요. 재밌게 하시잖아요. 여기서는 말 안 해요? 예. 왜냐하면 저분이 국문학 전공이거든요. 예, 문학을 전공하고 지금 이렇게 상담을 하시지만은 일반 상담하는 분하고 좀 달라요. 저분은 인문학을 하는 분이에요. 인문학과 신학과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을 공부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말을 할 때 보면 재밌게 하세요. 예, 굉장히 재밌게 웃기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막 이렇게 생생하게 이렇게 아주 잘 하거든요. 굉장히 부러워요, 저분이. 예, 모르는가 보네. 보물 같은 분인데, 저 양반이. 좀 귀하게 여기세요. 이렇게 하니까는, 어리버리한 옆집 아저씨 같잖아요. 옆집 아저씨. 어리버리한 분이 아니에요, 저분. 속은 무서운 분이에요. 쫙 안에 있는 거예요, 저분이.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말을 굉장히 잘해요. 이제 보세요. 말과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다. 일도 굉장히 잘했어요. 말도 굉장히 잘했고, 일도 굉장히 잘한 사람. 똑똑했어요, 모세가. 그 당시에 거의 오늘로 치면 미국의 엘리트인 거예요. 이집트 제국의 엘리트의 모세가. 한마디로 그는 애굽 왕궁에서 특별한 지위, 왕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죠. 이집트 왕자잖아요. 그리고 명성을 누리면서 젊은 시절까지 살았던 것이죠.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자신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의 한 일원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돼요. 자기 정체성, 다른 거예요, 모양이. 이집트 사람이 자기 모양, 분명히 이집트 사람처럼 이렇게 행세를 하고 눈에 검은 이렇게 아이라인 바르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대하는 게 좀 달랐어요. 차별이 있었겠죠? 소수민족이니까. 그리고 바깥에서 입양돼서 온 친구니까. 그러니까 왕자는 왕자인데 뭔가 아웃사이더예요. 이집트 왕궁 안에서.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자기 동족인 이 히브리 사람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자기가 그들이 억압 가운데 있는 그 민족을 구원해야 될 사명감에 점점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로부터 26절을 참고로 좀 이렇게 보면은,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아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그는 히브리 민족을 자기가 구원해야 된다는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조금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25절에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이 히브리 민족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지는 것이, 구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내가 그런 일들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이 그의 마음 안에서 불타오르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게 된 걸까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자신의 유모가 되어서 자기를 먹이고 가르쳐준 엄마 요게벳의 신앙교육에 작용한 거예요. 모세는 아기였을 때 바로의 딸에게 이끌려서 애굽 궁정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물론 자기 민족과 단절되어서 살았죠. 그런데 그 자기의 누나 때문에 자신의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이제 자기를 키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데려가서 바깥에서 키워서 어느 정도 됐을 때 왕궁으로 집어넣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어머니의 교육을 통해서 자기가 노예 상태에 있는 이 히브리 민족에게 속해 있다는 것, 그게 나의 뿌리고 나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의식 속에 새로운 각성, 자기 정체성에 대한 내가 누구인가, 이 정체성의 각성을 가져다 준 그 단초는 어머니의 유대교 신앙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공교육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저도 제 딸이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희 가까운 곳에 계셨던 다른 교회 타신 집사님이 자기 딸이 아주 유명한 대안학교를 다니는데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보고 막 추천해요. 목사님 그 대안학교 보내세요. 그 대학이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거기에 목회자 자녀들은 거의 50% 이상 이게 할인해 주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가 3학년 때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 아내가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이렇게 쭉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 정도 가격에 그렇게 유명한 대안학교 보냈는데 얼마나 좋을까? 막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2박 3일 무슨 입시 캠프가 있는데 그때 저희 가정에 큰 일이 생겨가지고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왜 이런 좋은 기회를 주지 않으신가? 근데 제 아내가 말씀을 묵상하다 모세를 읽게 된 겁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어떤 결정하죠? 이 아이를 갈대산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던지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죽지 않고 살았고 그리고 애굽 왕궁에서 교육을 받죠. 소위 말하면 세속 학교 가서 공부를 한 거예요. 이집트 교육을 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을 이끌거든요. 그때 우리가 확신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 아이를 던져놓아도 하나님께서 키우시겠구나. 대안학교 아니다. 공교육을 보내라. 힘들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이 힘든 세상에 뛰어들어서 내 백성을 건지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 어려움을 겪는 것도 나쁘지도 않다. 그리고 신앙교육은 너희 가정에서 너희들이 시켜라. 하나님 때때로 우리를 대안학교로 보내시기도 하고 우리 자녀를 때로는 공교육으로도 보내시고 때로는 국제학교로 보내고 때로는 자기 집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게 하시기도 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의 부름받은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여시는 길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대안학교에 목을 걸어요. 대안학교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신앙교육, 우리 아이들 인성교육, 성품 좋아요. 문제는 뭐냐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낼 수 있는 부분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공부를 많이 못 시켜요. 그러니까 나중에 대안학교 보냈던 분들이 학업에 대한 이 미련 때문에 몰래 이제 다른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장단점이 있어요. 공교육 가면 힘들어요. 너무 거칠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될 세상을 미리 예방주사를 맞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와 가정이 이 아이들의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는 신앙교육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그 어머니가 가장 결정적이에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영의 양식을 잘 먹여야 됩니다. 가정에서 영의 양식을 먹이고 교회에서 영의 양식을 잘 먹여야 됩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죠.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어렵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가지고 진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이 영적인 원리들을 여러분에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되새기고 이해될 때까지 되새겨서 그런 거구나.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거 벌써 3번째거든요. 다른 데서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입원할 때 준비하기 위해서 또 한번 제가 받고 또 오늘 아침에도 샤워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첫째, 둘째, 셋째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쫙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한테 풀 수 없는 종류의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 내용이 이렇게 깊이가 있구나. 이 원리를 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이 길로 이끌어 가시겠구나. 그것이 깨닫게 됐어요.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모세가 믿음의 도약을 하게 된 요새는 커밍아웃이에요. 커밍아웃. 자기의 안정된 삶의 울타리로부터 그걸 깨고 나온 거예요. 이 커밍아웃, 모세는 왕궁에서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금수저였어요. 그의 앞날은 성공이 보장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는
그 애굽 왕궁 안에 있기를 거부하고 형제들에게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고 있는 것을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한번 보시고 13절 한번 보시면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출애굽기 2장 11절, 그 다음에 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2시 반에 시죠? 3시 반.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사실 지금 제일 힘드실, 점심 먹고 가장 졸릴 텐데 힘드시기잖아요. 네. 자, 2장 11절 한번 읽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여기 보면 형제들에게,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나가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come out이죠. come out. 그 다음에 13절에 또예요.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여기도 보면 나가다, 다시 나가니 come out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안정된 삶의 울타리를 깨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외적으로도 나가야지만 내적으로도 나가야 되는 거죠.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나의 신앙의 패러다임, 그동안 내가 옳고 그동안 좋았다라고 생각했던 나의 어떤 신앙의 여러 가지 틀들을, 그걸 깨고 내 의식이 확장되는, 그리고 내 내면이 확장되는 삶으로 과감하게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 오셨을 때, 이 수딩교회 오셨을 때 여러분이 다른 교회 있다고 오셨잖아요. 다른 교회 있으실 때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왔는데 이 교회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아. 왜 이런 건 안 하지? 왜 저런 건 왜 저런 거를 자꾸 하라고 그러지? 저도 우리 아내 항상 여보 너무 가톨릭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종교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교인들 중에서 가톨릭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그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의식을 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게 전부 다 옳은 게 아닌 것들도 있거든요. 왜곡되고 잘못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의식, 하나님에 대한 경험의 폭이 또 넓어져야 돼요. 하나님 저를 여러 단계로 넓히, 저는 평균 한 8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아주 오래 그 전통적인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그 다음에 선교단체 들어가서 복음주의 이런 운동을, 학생운동 경험하게, 그 다음에 또 이게 은사주의 넘어가가지고 성령 체험하고도 난리를 치다가, 그 다음에 또 이게 신학교 교수님 만나가지고 저 수도원 영성 배워가지고 막 침묵기도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도 저를 보면 신기하다 그러세요. 막 그 교회 갔더니 이런 것도 하다가 죄야 이런 것도 한다고 그러면서 교수님, 우리 교수님 신학교 다닐 때 방언하지 말라고 막 그랬거든. 방언하지 말라고. 조용히 기도하라고 맨날 그러셨거든요. 지금은 그런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사회 변혁을 위한 이게 뭐냐, 재단 운동, 뭐 직장 재단, 가정 재단 뭐 이런 것도 배우게 하시고 또 그걸 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나님께 초대교회 이렇게 교부들을 이 초대교회 이게 뭐죠? 이 구원의 절기를 이렇게 배우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 계속 그때마다 갈등이 됐죠. 부딪힘이 있었죠. 그러면 내가 그동안 해왔던 건 뭐냐? 잘못됐다는 거냐? 잘못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더 넓은 진리의 세계를 더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역을 확장되게 하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의 안정된 삶의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더 큰 하나님의 세계의 현실을 대면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나간 것이죠. 이것이 청년 모세의 마음에서 시작한, 마음속에서 일어난 첫 번째 나옴, 첫 번째 커밍 아웃의 시작이에요. 이 커밍 아웃의 이 결정이 나중에 온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살이에서 탈출시키게 나오는 또 다른 커밍아웃의 출발점이 돼요. 이것이 출애굽의 계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로서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여기 그냥 적응해서 살자. 아니야, 나가자. 나가면 생고생인데. 여러분 직장 못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나가면 생고생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때려치고 나가라 하실 수도 있어요. 나가면 어떤 일일까요? 분명히 고생하죠. 그런데 새로운 것이 기다립니다. 이 커밍아웃, 정말 기존의 틀을 깨고 나가는 이 움직임에는 여러 단계가 있어요.
모세는 그의 믿음에 불을 붙이는 이 각성의 이 계기를 가지게 됩니다. 이 과감한 커밍아웃을 통해서 그는 각성의 계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의 의식이 깨어나지고 그리고 확장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냐면 영적 성장이에요. 영적 성장이 뭡니까? 우리의 의식이 확장되는 거예요. 이 의식의 확장에는 다양한 수준, 다양한 단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데이빗 배너라고 하는 이 영성가, 데이빗 배너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가 말하는 이 내용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주장이 뭐냐면 자기를 찾아가는 의식의 여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장이래요. 이것이 성숙이래요. 이분은 4단계의 자아의 단계를 거친답니다. 첫 번째는 몸 중심적 자아의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는 마음 중심적 자아의 단계가 있어요.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영혼 중심적 자아가 있어요. 네 번째 단계는 영 중심적 자아가 있대요. 이분은 기독교인이고 영성가이면서 이제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몸 중심적 자아가 뭐냐면은 자기 몸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여기는 물질적 자아 그리고 역할적 자아가 있어요. 뭐냐면 물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돈, 그죠? 물질, 편안한 삶, 집,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이제 자기의 자아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이게 없으면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너무 중요해요. 내 집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돈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첫 번째예요. 돈 없으면 인간 취급도 못 받아. 이것이 몸 중심적 자아의식의 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 몸 중심적 자아의 단계 중에 또 하나는 역할 중심의 자아 단계가 있거든요. 이 안에도 여러 단계가 있대요. 그 뭐냐면 사회적 지위가 너무 중요해. 내가 어떤 지위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를 바라보는 인식이 다른 거야. 나 사장이야. 나 부장이야. 그런데 과장인데 진급을 못해서 너무 힘들어요. 그 왜 힘들어하냐? 내년에 하면 되고 내후년에 하면 되지. 저랑 같이 입사한 동기는 근데 저는 못돼서 너무 자존심이 상합니다. 뭡니까? 이 사람은 몸 중심의 자아 단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여기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이 단계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지만 돈이 중요해요. 돈 없으면 안 돼요.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너무 꾸질꾸질하면 쪽팔려서 뭐가 쪽팔리면 그냥 다니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의 자아의식 단계예요. 신앙의 의식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적인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면서 그 다음에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마음 중심적 자아의 단계로 들어가요. 여기서 마음 중심이라는 것은 주로 정신을 의미합니다. 정신. 조금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육혼의 개념을 생각하지 않고 좀 이게 심리학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정신 중심. 그래서 이때 중요하게 여기는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가치와 의미. 여기 안에는 정신적 자아, 이념적 자아, 공동체 자아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우리 사회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이념적 이데올로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진보적인 계열도 있고 우익적인 그룹이 있잖아요. 거기에 다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와 자기를 일치시켜요. 그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 의식이. 그러니까 개인주의를 넘어서 공동체주의로 갔으나 자기가 배운 여러 가지 가치와 의미들을 체계화시켜줘. 그것이 신념이에요. 그 신념이 뭐가 된 거죠? 이데올로기가 된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이 없는 사람은 야, 너는 생각이 없어. 철학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개인주의자들이라고 평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의식이 확장되면 공동체 그리고 이데올로기로 가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이 마음 중심적 정신적인 단계를 넘으면 저의 표현은 혼 중심적 자아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 이제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혼 중심적 자아의 상태에 들어서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데올로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상적인 사회가 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 이상을 부르짖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모순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너무나 많이 정치인들이 막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동조했습니다. 그걸 알고 보니까 자기가 그러고 그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한 진리, 진정한 의미를 찾기 시작하면서 초월적인 존재와 초월적인 세상에 대한 인식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건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접어든다고 표현하는 거죠. 사실은 수련을 통해서 마음의 세계에 들어가. 이 단계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현실의 물질적 세계와 이 초월적인 세계를 연결한, 그래서 기도에 대한 관심, 명상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 종교에 대한 관심. 그래서 불교, 그 다음에 수도원 이런 걸 찾게. 그래서 템플 스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템플 스테이. 의식이 점점 확장이 되는 거죠. 점점.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어요? 예. 아니 이 단계 들으셨어요? 여러분 의식이 가야 될 길이 여기까지 가야 돼.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만 가도 이제 도사 소리 듣는 거죠. 스님들 만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깊은 기도하는 분들 만나고, 수도원 수사님들 만나고, 이러면 이제 이런 도전을 받잖아요. 이 단계에서 더 의식이 확장되면 영중심적 자의 단계로 들었는데, 여기에는 본질적 자, 그리고 신적 자, 우주적 자라고 하는 단계로, 이 단계 안에서도 더 깊이 들어가요. 여기서 뭐죠? 하나님 안에서의 나. 원래 하나님 나를 창조한 본래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 모습을 찾는 거예요. 원래 아담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본질적 자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본질적 자에서, 아담이 창조되었던 그 자에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안에 오신,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의 신성이 내 안에 확산되게 하면서 내가 신적인 자아가 되는, 이것은 이제 신화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단계를 멈추지 않고 내 개인이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 되어갈 뿐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내 안에 있음으로써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 안에 계시고 우주를 담고 계신 하나님 안에 내가 있게 되면서 이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는, 그래서 우주가 나요, 내가 우주가 되는, 굉장히 유명한 이제 불교 하시는 분들의 단계로 이제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야 될 길이, 우리가 점점 영적으로 성장해서 가야 될 게 엄청나게 넓은 단계. 그래서 사실은 인간은 보통의 존재가 아니에요. 천사들이 부러워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존재이기 때문이었죠. 천사들은 그럴 수 없어요. 천사 영이기 때문에. 인간은 몸을 갖고 있어요. 이 몸 안에 하나님의 신성을 받아서 우리의 인성과 신성이 결합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육을 가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모습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이에요. 그 지점을 향해서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이 신성한 위임을 받는 지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인생의 각 단계에 걸쳐서 다양한 수준의 의식의 확장, 그리고 다양한 수준의 안정된 삶을 깨고 나옴으로써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위한 게 영적인 훈련이에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복 받고, 그건 다른 종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딱 들어서 좀 내가 원하는 데 뜻대로 이루어졌다. 근데 내 존재는 완전 엉망진창.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존재로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이 영적인 성장이고 그것의 궁극적인 지향점이에요.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 하나님의 영적인 파트너들인 것이죠. 어떻게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자기를 각성했을까요? 어머니의 신앙교육, 두 번째는 뭐죠? 자기의 안정된 삶을 깨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커밍아웃 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묶는 것, 묶어놓는 것, 그리고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끼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실 신성한 사명을 맡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두 종류가 있어요. 큰 어려움이 없고 편안하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간절함이 없어요. 절박감이 없어요. 자, 돈이 있어요. 아프면 돈 가지고 병원 가면 돼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우리 자녀가 공부를 못해요. 돈 있는 사람, 그래, 더 좋은 선생님 붙여주고 더 좋은 학원 보내. 2개, 3개, 4개, 5개. 돈만 있으면 다 해결돼요. 그래, 돈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리잖아요. 하나님, 우리 애가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린 돈은 없고 보내기는 어렵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제가 병이 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 병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벌어놓은 돈은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치료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두 종류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게 있고 결핍이 있고 아쉬운 게 있는 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다 안 해주세요. 다 해주면 멀어질 거니까. 하나님 안 찾아요. 저희 교회도 우리 그 교인들 보면 막 사회적 지위도 높고 돈도 잘 벌고 둘이 회가 돈 잘 벌고 연봉도 많고 아쉬움이 없어요. 하나님 안 찾아요. 매달리지 않아요. 아무리 혼을 내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돈이 있어서 자기 자녀를 좀 잘 시키시면 벌써 생각이 어디가 있으면 저기 유학 보낼 생각을 해요. 어학연수 보낼 생각을 해요.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벌써 유학원 가서 알아봤다 그랬잖아요. 돈 없는 사람은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 영어 이런 거 이렇게 20분짜리 그것도 안 돼가 싸구려 20분짜리 필리핀 사람이랑 말하는 거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막 궁간이가 찾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없나 누구. 우리 교회 안에도 사실 네이티브가 있거든요. 근데 안 하려고 그러더라. 야 공짜로 할 수 있는데 안 하려고 그러더라. 편안하고 안정된 삶에 안주하면 우리는 거기서 영적 죽는 거예요. 몸부림을 쳐야 돼요. 내가 돈이 있어요. 내 자식 문제 없어요. 우리 가정도 평안해요. 아무런 정말 위험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높은 수준의 삶으로 가야 되겠어요? 몸부림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고 영적인 아비를 만나고 믿음의 사람들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은 이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를 알아야 되고 내 영적인 수준이 어떤 단계로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수준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영적인 훈련과 어떤 영적인 몸부림이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해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영적인 아비 목회자잖아요. 사모님이잖아요.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 같다. 잘 가고 있는 것 같다. 아니면 머물러 있는 것 같다. 아니면 안주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 길에서 그 다음 단계를 가려면 뭘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을 알려주고서 그 길을 이끌어져 가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목회자한테 여러분들은 늘 이런 걸 바래요. 우리 목사님 날 좀 따뜻하게 좀 대해줬으면 좋겠다. 손 좀 잡아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로봇을 좀 갖다 놨으면 좋겠어요. 딱 손잡아주는 로봇. 목사님, 신종렬 목사님, 로봇 딱 해가지고 이렇게. 물론 저희가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목회자의 제일 첫 번째 역할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잘 봐주고,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길을 막아주고 이러면서 계속 같이 가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soul friend라 그래요. soul friend. 영혼의 친구가 되는 같이 영적인 목적지를 향해서 옆에서 걸어서 같이 가주는 사람. soul friend예요. 우리는. 그래서 권위자가 아니에요. 목회자는 권위적이 되면 안 돼요. 친구같이 돼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상황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사람으로 도약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는 자기 동족을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감에 불타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신앙교육과 그리고 그가 과감하게 왕궁을 뛰쳐나온 그 선택 때문이죠. 그리고 그는 열정적인 구원 활동을 시작합니다. 자기 동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죠. 그는 자기 민족들을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자기 역할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7장 25절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7장 25절에 보시면 우리 아까 읽었는데요. 제가 시간 내에 마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우리 청소년들 때문에 내가 앞에 이게 다 포진을 시키셔가지고 빨리 맞춰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손을 통해서 내 민족을 구원하게 하실 거야.
그들이 깨달으리라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모세의 마음에 있는 기대는 뭐냐? 동족들이 자기가 도와줄 때 고마워할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자기를 따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적인 종이구나, 지도자구나, 자기를 인정해주고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따를 거라고 모세는 기대했습니다. 그죠?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알 거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나를 통해서 건지시려고 한다는 걸 알 거다. 이렇게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 상황은 어때요? 완전히 정반대예요. 백성들의 첫 반응은 뭐죠?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과 지도자로 세웠느냐는 거죠. 오늘 27절에 보면, 사도행전 7장 27절에 보면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모세를 확 미는 거예요.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우냐? 네가 뭔데?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집사님 그렇게 하지만 당신이 뭔데 우리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모세는 진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거를 희생했잖아요. 이집트 왕자의 그 특권을 버렸잖아요. 그리고 진짜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뛰어든 거잖아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뛰어든 거잖아요. 그럼 고마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가 정반대해서 고마워하기는커녕 모세를 굉장히 무시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의 타락한 육신으로 인한 구원의 방법 때문이에요. 자, 모세는 자기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폭력을 씁니다.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폭력을 씁니다. 폭력을 썼다는 건 뭐죠? 그 이면에 뭐가 있죠? 혈기와 분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집회에 나가서 막 이렇게 집회를 할 때 만약에 화를 내거나 아니면 부순다. 그건 저는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명분이 옳고 아무리 목표가 오라도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모세는 폭력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어요. 그 목표는 맞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라고 하는 사명을 그 마음에 부어줬어요. 그러나 방법은 아니었죠. 또 한 가지 뭐죠?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지위를 깔고 들어간 거예요. 이집트 왕자예요. 내가 누군 줄 아냐? 이러면서 이제 이집트 사람한테 딱 간 거예요. 그러니까 때려도 맞고 있는 거죠, 이집트 사람이. 네가 뭔데 하는, 왜냐면 왕자, 입고 있는 게 벌써 귀족이잖아요. 자기의 신분, 사회적인 지위라고 하는 그 힘을 가지고 이용합니다. 우리가 많이 속는 게 뭐냐면, 우리 공부 잘해가 좋은 대학 나오고, 그 다음에 좋은 대가 높은 자리에 가가지고 이렇게 탁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뭔가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대학교 때 선교단체 다닐 때 그렇게 배웠어요. 지성사회 보고말을 하면 이 대학생들을 정말 미래의 리더가 될 이 엘리트들을 잡아가지고 교육을 잘 시키고 신앙적으로 잘 교육하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우리 사회 전체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정말 만들어줘가지고 세상이 정말 하나님 나라 될 거다. 그런데 그 훈련된 사람들 다 어디가 있나요? 교회 예배도 안 나오고 교회 섬기지도 않고 교회에 대해서 계속 안티를 하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보다는 자기가 옳은 그 사회적 지위를 통해 자기 배를 불리는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저희가 훈련시켰던 그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말은 잘해요. 틀린 걸 잘 집어내요. 그러나 본인은 살지 않아요. 기도도 안 하더라고요. 말씀도 안 보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신분과 지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라고 생각한 그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알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회 정의 운동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타락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생각이 비뚤어져 있고 내 안에 있는 의지와 내 안에 욕망이 다 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강남에 사는 강남 좌파 유명한 정치인 보면서 정말 실망했어요. 법을 그렇게 잘하는 분이 막 다른 사람 얘기할 때는 쥐잡듯이 하더니 자기 작실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도 억울하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 물론 억울한 것도 있겠죠. 자기를 못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 막 분노에 사로잡혀가 정치를 하잖아요. 그죠? 자기를 이렇게 만든 사람을 감옥에 보내놓고 자기도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방식이 아니에요.
분노로 하는 거, 폭력을 쓰는 거, 사회적 지위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 나라 돈의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들이 자꾸 돈 합니다. 돈 많이 내라고 합니다. 돈이 많아야 선교한다고. 돈 없으면 선교도 못한다고. 그 말이 한편으로 맞지만 그 말 한편에는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돈 없어도 하나님 필요할 때 주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니에요? 장로를 세울 때 절대로 저는 돈 보고 세우지 않아요. 사회적 지위 절대로 보고 세우지 않아요. 저는 그냥 나이 많은 사람 세우려고 그래요. 젊은 사람 잘 안 세우려고 그래요. 너무 시기 질투 견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순번대로 하세요. 순번대로 하세요. 저는 누가 장로 되기를 바라는 건 없어요. 되면 안 되는 사람을 불꽃 같은 눈으로 안 되게 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좀 천천히 하면 되잖아요. 훈련 잘 받아가지고 조금만 천천히 하세요. 지금 안 되는 것은 조금만 더 준비되기를 원한다는 신호잖아요. 뭐가 부족한가 해야 되는데 안 되면 삐져가지고 교회 나가버려요. 누가 되고 내가 안 됐을 때 마음이 이러면 힘들잖아요. 그럼 아셔야 돼요. 이 힘든 마음이 없어야만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직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저희 친구 목사님들이나 후배 목사님들이 목회를 굉장히 잘하고 막 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스물스물해요. 쟤네들이 나보다 잘하면 안 되는데. 나는 아직 이것밖에 못하고 있는데. 잘 나가네. 그래, 그걸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 아직 나는 멀었습니다. 누가 잘하면 어때요? 다른 사람이 잘하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잖아요. 애쓴다. 내가 해야 될 일 대신해서 너무나 고맙네. 하나님 이 사람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들 많이 해주세요. 이 사람들 많이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 만큼 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다른 교회 경쟁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 다른 교회 사람들 오면 세 가족한테 당부를 합니다. 첫 번째, 신천지인가 아닌가를 색출을 해라. 첫 번째. 두 번째, 작은 교회에서 오신 분들, 그 교회가 어느 정도 거리에 있냐 물어봐라. 차로 한 30분 정도만 갈 수 있는 교회인데 그냥 편하게 다니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은 가능하면 자기 교회 가서 섬기라고 그래라. 그 교회 힘들다. 교인 떠나면 그 교회 힘들다. 이거는 우리 교회 부흥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큰 교회에서 오는 거는 받자. 큰 교회는 좀 흩어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 교인이 데리고 온 사람은 받는다. 다만 너무 작은 교회나 너무 가까운 교회는 하지 말자. 남의 교회는 데리고 오지 마세요.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이 정도면 됐잖아요. 행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꽉 차가지고 청소년들이 이렇게 찬양할 때 뛰쳐나가서 막 그래서 난리를 치면서 이렇게 춤추며 찬양하면서 얼마나 행복해요. 난 너무 행복했어요, 오늘. 뭔 욕심을 우리가 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면 저는 우리 교인한테 늘 그래요. 야, 나는 우리 교회 그 리더들 한 명하고 다른 교회 10명 안 받고. 진짜예요. 우리 한 명은 우리 교인들을 훈련 많이 시켜놔가지고 다른 교회 가면 다 리더급이에요. 사회적 직위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과 기도로 의지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음이 이거 흘러가면서 그냥 목마른 영혼들이 와요. 목마른 영혼이 온다니까요. 여러분의 교회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혈기와 분노, 폭력으로 사람을 구하려고 사회적 지위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방법이에요. 네가 똑똑해서 한 거지. 네가 열심히 해서 한 거지. 하나님이 하신 거란 게 아무것도 안 드러나는 거예요. 잘 대해주면 인간적 사랑이에요. 사람의 능력과 탁월함만 부각돼요. 하나님 일하심이 드러나야 돼요. 말은 다 하나님 일하심이라고 하지만 다 자기들이 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모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 사명에 대한 진정한 열심이 있었어요. 분명히 이건 분명해요.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망을 풀어가는 그 방법이 혼의 타락함이 섞여 있었던 거죠. 인간적인 육적인 열심, 이 의욕이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문제는 그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이해하지 못한 거죠. 저도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목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한 5년까지 잘 갔어요. 매년 막 새신자가 막 몰려오면서 30여 명으로 시작된 게 막 200명 이렇게 넘게 이렇게 막 하기 시작하다. 애들도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요. 거의 애들까지 하면 거의 한 300명 가.
5, 6년 만에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딱 멈췄어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런 것도 만들어보고 안 돼요. 목회가 막혀버렸어요. 애를 쓰는데 내 마음은 정말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건데 열매가 없더라고요. 부흥이라고 하는 열매.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안 될까? 사람들은 제가 개척하면 대형교회 할 거라고 그랬어요. 큰 교회 할 거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때 막 제가 날고 했잖아요. 날아다니잖아요. 그런데 6년 딱 때 멈춰버려서 그리고 몸도 망해가지고 거의 폐인처럼 이렇게 됐어요. 우리 목회를 할 때 의문입니다. 여러분도 사업할 때 그런 의문이 있을까요? 열심히 하는데 안 돼요. 막 누구나 해가지고 대박 됐다 그러는데 우리 교인 중에 한 명이 엄청나게 잘 되는 교인 하나 있거든요. 또 다른 또 IT 하는데 그 친구는 또 안 돼요. 계속 제자리 걸으면 거의 10년 가까이 간 제자리 걸으면 왜 안 될까? 어떤 사업하는데 늘 제자리 걸으면 정말 성실해요. 너무 신실해요. 안 돼요. 근데 우리 청소년도 있잖아요. 정말 신실하게 기도하고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잖아. 자기가 원하는 만큼 성적 나오는 애 거의 한 명도 없어요. 우리 딸 맨날 보니까 원하는 만큼 안 나오는데 왜냐하면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애써요. 노력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제가 뭘 알았냐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이 끼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혼의 타락함이 있어요. 제거되지 않은 영적인 불순물이 있어요. 뭐가 있죠?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누구한테 무시당했어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내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은근히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비교해요. 시기 질투해요.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것 때문에 견딜 수 없어요. 이 모든 게 뭐냐면 혼의 타락함이에요. 하나님 이것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기 원해요. 그래서 부어주셨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만 드러날 수 있도록 완전히 우리 자신이 죽고 타락한 모든 자아가 죽고 오직 그분만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것들이 남아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모세에게 있어서는 내적인 이 타락한 영향도 있었지만 애굽의 교육, 애굽의 문화와 사고방식이 자기도 모르게 받아들여져서 형성된 게 있어요. 그 안에 세상의 영향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영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영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세상적인 것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세상적인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들을 없애시고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제가 할 때 세상의 영향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타락한 육신을 제거해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 가는 거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데려가서 세 번째 단계로 접어듭니다. 애굽의 문화에 영향받고 있는 모세 그리고 타락한 혼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루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이끄셨어요. 출애굽기 2장 15절 잘 아시는 내용들이죠. 물론 하나님이 이끄신 것처럼 보여지지 않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심이라고 봅니다. 15절에 보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빨리 이제 달려야 되겠습니다. 아유. 나는 재밌는데 여러분 대신 말해서 나는 너무 재밌는데. 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이제 바로 왕에게 보고가 되죠. 그래서 모세를 잡아서 죽이라고 명령이 떨어집니다. 지명 수배자가 된 거죠. 도망을 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미디안으로 급하게 도망을 쳐요. 그리고 도망친 그곳에서 모세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그는 깊은 내적인 숙고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 상징적인 모습이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2장 15절이에요. 거기에 운물 곁에 앉았더라.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영어로는 by well이라고 합니다. 운물 곁에라는 단어예요. 미디안에 도착한 모세는 우물을 발견하고 그 곁에 앉았습니다. 그 곁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깊은 묵상을 합니다. 어떤 묵상일까요? 여러 종류의 자기 내면에 일어나는
질문, 물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기의 나름대로 답변 내지 생각이 막 버무려져서 그 내면 안에서 소용돌이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려고 했던 게, 내 동족을 구하려고 했던 게 그게 잘못된 건가? 내가 그때 나서지 말아야 됐던 건가?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상태로 있는데 내 백성이 그 상태로 있도록 내버려두고 나는 모른 채하고 이집트 왕궁에서 그냥 내 배만 불리면서 내가 사는, 그게 맞냐?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노예로 있게 내버려두고 있는 걸까? 막 이런 질문들이 막 이제 근원적인 질문들이 안에 일어난 거죠. 내가 그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누가 말했나? 아무도 말한 적이 없는데 왜 내가 나서게 됐지? 그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불어넣어 준 것은 아닐까? 어쩌면 하나님의 다른 사람을 사용하실 수도 있었는지 모르는데 내가 왜 나섰지? 막 계속 이런 생각들이 이제 오가는 거죠. 내가 한 일이 잘못되었고, 내가 지금 이 사막에 쫓겨와서 홀로 남겨진 내 인생의 이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그런 결정을 했을까? 막 후회하는 마음이 그 마음 안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은 사실 내가 내 민족을 노예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내가 그냥 섣불리 뛰어든 것 같네. 사실 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데려 나와야 될지 그 방법을 전혀 모르잖아.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래. 하나님 그런 마음을 줘서 내가 뛰어들긴 했지만 사실 어떻게 뛰어들 것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잖아. 내가 왜 그렇게 섣불리 뛰어든 걸까? 그렇지만 애굽인들을 죽인 것, 애굽 사람이 잘못했잖아. 그 내가 잘못한 건가? 막 그러면서 이게 이제 막 혼재된 내용들이 그의 내면 안에서 막 소용돌이친 거죠. 이 시점에서 모세가 겪었을 내적인 혼란을 이해하시겠어요? 이 혼란은 우리도 겪어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뭔가를 도전했어요.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결과는 어때요? 완전히 엉망이에요. 기대했던 것과 달라요. 결혼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막 지지고 볶고 살아야 돼요. 내가 왜 이 사람을 선택했던가? 계속 가야 되는 건가? 관둬야 되는 건 아닌가? 누구한테 가서 얘기할까? 내 속사정을 누가 알아줄꼬? 막 이런 생각들이 막 기도 안에서 홀로 앉아있으면 돌아가잖아요. 자식과 관련된 내용도 막 돌아가잖아요. 자식이 로봇처럼 이렇게 하라면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탁 이런 아이들은 얼마나 좋겠습니다. 자, 밤 12시까지만 공부해라.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탁 어머니 공부 마쳤습니다. 이제 버튼 꺼도 될까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공부해라, 공부 안 하고, 일찍 자라 그러는데도 늦게 자고, 늦게 자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유튜브 보고 앉아있고, 막 속이 터지잖아요. 내가 왜 이런 애를 낳았을꼬? 얼마나 많은 내적인 이 갈등이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납니까? 모세가 지금 미디안 운물가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모세와 너무나 비슷한 상황들을 많이 겪습니다. 저도 사역을 했었을 때 가장 믿었던 가정이 배신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또 저에게 어떤 말 때문에 엄청나게 분노를 쏟아내면서 저를 힘들게 한 가정도 있어요. 부흥은 오지 않아요. 목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정말 저기 아파트 단지 들어선다고 해가지고 개척 초기부터 첫 해부터 하나님 아버지 저 아파트 단지 들었으면 저 우면 이쪽에서 영혼을 보내주세요. 제가 거의 한 7년 8년 기도했거든요. 딱 한 가정 보내주셨어요. 12년 됐는데 딱 한 가정. 그래가지고 여기는 아닌가 봐요. 이제 옮기자. 저 수원 광교로 내려가자. 거기도 알아보고 저기 성남도 가고 방교도 가고 대장동에 땅 사가지고 대장동 가서 큰일 날 뻔했어요. 대장동 아파트 택시 조정할 때 가가지고 종교문제 보러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놀랍더라고요. 딱 12년 될 때 건물 있는 교회가 합치자고 그래가지고 교인이 200명 있다고 해서 합쳤는데 100명만 남았더라고. 우면 이주구에 있는 성도 100명을 한 번만 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구나. 저는 매년 쪼꼬지고 올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한 번만에 딱 주시더라고요. 그러나 그 기간 동안 너무나 혼란.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하나님께서 내가 제주도에서 3번째 큰 교회 담임 목사 내가 포기하고 여기 개척하라 하셨는데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부흥은 오지 않았어요. 사역의 길은 막혔어요. 배신도 당하고 막 분노로 쏟아내는 교인들을 상대해야 됐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고 목회가 안 되니까 자신감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는 아닌가 봐.
이게 미디안 광야에서 겪었던 모세예요. 우리 모두는 이 과정을 통과합니다. 왜 이런 좌절과 혼란의 시기를 피할 길이 없을까요? 우리 안에는 혼에 타락한 것을 하나님이 완전히 제거해야만 그때서 비로소 신성한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영적인 어둠이 있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제거하기 위하여 그분은 경륜의 시간에 우리를 들어서게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어둡고 내 마음이 어둡고 또 나의 사업이 계속 어둠의 그 길을 통과해요. 저는 청년 시기에 굉장히 우울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정말 이게 다른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나 아주 어두운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청년 시기에도 대학에 들어가서 막 낙제하고 재수하고 낙제하고 아주 어려운 시간을 통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 자신이 완전히 낮아지고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안 붙들어가요. 저는 똑똑했어요. 저는 똘똘했어요. 저는 어디 갖다 던져놔도 저는 살아남아요. 만약에 그랬더라면 나는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았을 거야. 내 잘난 줄 알고. 그런데 그 무너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 붙들게 됐어요. 목회가 안 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길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찾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성한 사명의 위임자로 세우기 위하여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지 중요한 세 번째 위임의 단계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로 신성한 사명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세 가지 영적인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키세요. 모세를 통해서 살펴본 거죠. 첫 번째는 묵상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묵상의 사람으로 만드세요.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시면은 우리 아까 읽었죠.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운물 곁에 앉았다. 운물 곁에 앉았다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운물 곁에 앉아서 뭘 하는 겁니까? 묵상하죠. 끊임없이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고 또 질문하고 답을 찾고. 이거 뭡니까? 묵상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훈련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내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영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모세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연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점점점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영적인 감각이 키워져요. 그 결과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대화가 가능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과정으로 이끄세요. 그래서 큐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렉치오 디비나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나 혼자 쏟아내는 기도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말할 때 이게 하나님 나에게 말하는 거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 메시지를 보내는구나. 오케이, 하나님 당신의 메시지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내 뜻을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는 이 과정을 이끌어요.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뜻이라고 하지만 다 내 뜻이에요. 내가 성경 읽고 이게 하나님 뜻일 거라고 관습적으로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뜻으로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신성한 위임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모세에게 주신 두 번째 훈련은 공동체 생활입니다. 출애굽기 2장 20절로부터 22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이 내용은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이드로의 가족과 만나게 하셔서 그들과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그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배워요. 묵상은 뭐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훈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훈련이었어요. 공동체 생활은 뭐죠? 사람을 대하는 관계, 배움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관계를 배우는 거죠. 그는 이드로 공동체와 함께 하면서 따뜻한 환대의 공동체를 경험합니다. 손님을 불러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의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잠자리를 재우가 처음으로 따뜻한 사랑을 경험한 모세는 어릴 때부터 어떻게 자랐어요? 비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집트 왕궁에서 살면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잘못 형성됐어요. 뭡니까? 이전의 방식은, 애굽 왕궁에 있었을 때 방식은 탑다운이에요. 권위를 가지고 힘으로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 이드로 공동체와 함께하면서 사람을 영적인 가족으로 대하는 수평적 관계를 배웁니다. 권위주의자가 아니고 사랑의 소통자가 되는 거죠. 우리 목회자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 자신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받고 먼저 기름을 봐서 양무리들을 이끕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더 많이 알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권위주의예요. 이게 한국 교회 안에 많아요.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분명히 영적인 아비로서 영적 질서는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수평적인 영적 가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아비는 친밀함, 넘치는 따뜻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 안에 늘 그런 얘기예요. 당신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따뜻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나보다 더 훨씬 당신 속이 따뜻한 것 같다고. 우리 안에 보면 항상 빵긋빵긋 웃고 있거든요. 저희는 항상 웃는 얼굴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 오해해요. 항상 기분이 좋으신지. 기분이 나쁠 때도 얼굴 자체는 웃는 얼굴이에요. 저는 사실 굉장히 딱딱해 보이는데 또 사람을 좀 이렇게 좀 깊이 생각하는 면들이 있어요. 쉽게 이제 너무 이게 한 사람한테 잘해주면 나머지 사람들과 관계가 문제되기 때문에 그냥 골고루 잘해주지 말자. 골고루 안 잘해줘야지, 골고루 적당하게 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와서 상의를 하면 제가 이제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죠. 관계를 맺는 방식. 리더가 멤버를 대하는, 인간을 대하는 태도를 하나님께서 바꾸시려고 두 번째는 환대의 공동체에 들어가게 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 훈련을 많이 받으시고 우리 목사님 굉장히 공동체주의자시기 때문에 공동체 많이 얘기하실 거예요. 굉장히 좋은 훈련을 받고 계신 거예요. 세 번째, 이 환대의 공동체를 경험한 결과가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모세의 내면이 치유가 돼요. 아내를 만나죠. 자식을 낳아요. 첫 아들은 뭐죠? 상처가 있다는 걸 나타내죠. 게르솜. 내가 이방 땅에서 나은 애가 됐다. 깊은 외로움이 묻어나요. 그런데 둘째 아들 낳고 난 뒤에 모세가 바뀝니다. 첫 번째 내적인 치유가 아니라 따뜻한 공동체에서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두 번째 뭐냐? 영적인 가족을 얻었어요. 모세가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 함께하는 아버지가 생기죠. 예. 장인 어른이 생긴 거예요. 아버지. 그리고 아내가 생겼어요. 자녀가 생겼어요. 가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 때 작용합니다. 이스라엘을 왕으로서 다스리는 게 아니고 가족으로서 이끄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신성한 위임의 단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제공한 훈련은 목양의 훈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의 방식의 변화예요. 잘 보세요. 묵상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 공동체 생활은 뭐죠? 사람을 대하는 태도. 목양의 훈련은 뭐죠? 이것은 사역을 행하는 방식의 변화예요. 하나님이 세 가지를 반드시 배우게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양무리를 돌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죠? 목양의 연습이죠. 영혼을 먹이고 돌보는 일을 양을 통해서 먼저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이걸 파악하고 뭘 먹일까? 그 다음에 그의 건강과 그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양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돌보고 그들을 살찌우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그는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자기 힘으로 내 계획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도록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도록 함으로써 이게 목양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성도들을 영적으로 잘 돌보고 훈련하고 케어해서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목회자예요. 그게 영적 지도자예요. 그전에는 자기가 주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자기가 뛰어들었어요. 자기 힘을 썼어요. 완력을 썼어요. 자기 머리로 그 사람 땅바닥에 묻었어요. 내 머리, 야, 깜짝같지? 놀랍지 않냐? 쾌감을 느꼈을 거예요. 내가 이 내 백성을 건졌어. 그 다음에 죽였는데 아무도 몰라. 자기가 다 했어요. 자기가 두드러져요. 그런데 모세가 이 목양의 훈련을 통해서 자기는 사람을 영적으로 케어하고 돌보는 일을 하고 실제적인 영향력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치도록. 나는 거기에 드러나지 않아요. 나는 거기에 보이지 않아요. 내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나는 드러나지 않고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모세가 이전에 애굽에서 했던 초창기의 사회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거창한 이슈를 내겁니다. 자, 우리의 비전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막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구원이라는 거창한 슬로건을 막 겁니다. 그리고 이루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루어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일에 함께 앉는 사람은 내 편이 아니에요. 이 일에 동참하는 사람은 내 편이에요. 네 편, 내 편 가르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 이후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초점이 영혼을 돌보는 일이었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 이집트 사람 미워하고 이집트 사람 깨부수고 전쟁 이런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모세가 광야 이후에 이 미디안 이후에 달라진 게 뭐냐면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모세가 달라진 거죠. 그 결과 그는 믿음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신성한 사역을 위임받을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든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많은 주의 종들이 이 지점에서 문제가 돼요. 세상은 힘을 가지세요. 똑똑해져야 됩니다.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자꾸 박사병이 걸리는 거예요. 신학 박사. 우리 신학교 갓 나오면 다 THM 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PhD 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디민 한다 그러고, 막 그래요. 공부해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회는 사람을 파악하는 거예요. 사람을 다루는 거예요. 책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돌보고 영혼이 변화되게 하는 이 영적인 기술을 익혀야 되는데 이걸 익히지 않아요. 이것은 현장에서 있거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모세가 사역을 통해서 이제 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자,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신성한 사역을 위임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고 이집트로 파견이 되죠. 그런데 첫 번째 모세가 바로와 만나서 첫 번째 설교를 합니다. 메시지를 내 백성을 보내라 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출애굽기 5장 1절 2절에 보면 실패합니다. 자, 5장 1절 2절 이제 거의 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야. 첫 번째 메시지를 전했는데 완전히 대실패. 사람들이 거의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세에게 호의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변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여호와께 이게 엎드려 경배했다고 나오거든요. 4장에 보시면은 31절에 모세가 아론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을 때 30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모세의 첫 번째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모세를
영적 지도자로 받아들였죠, 4장. 그런데 문제요, 4장 끝에서는 그랬는데 5장의 첫 번째 사역, 바로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실패하고 나온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5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메시지 전했어요. 교회를 막 세우고 그다음 하나님 말씀 막 강력하게 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안 모여. 텅텅 비어 있어요. 모세의 사역이 실패한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훈련을 했어요. 믿음의 도약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모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는 자신이 왜 그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에서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알게 돼요. 5장 3절 한번 보실래요? 그 원인이 뭐냐면 메시지를 왜곡되게 해서 전한 것 때문입니다. 이건 읽어봐야 돼요. 5장, 출애굽기 5장.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5장 3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뭐라고 얘기하죠?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이 아니요, 그냥 완전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왕이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사흘 길쯤 가게 해달라고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요? 3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런 말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에 뭘 한 거죠? 자기가 넣은 거예요. 첨가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장부터 6장까지 하나님,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라고 해서 했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나 그럴 줄 알고 안 간다 그랬잖아요. 왜 바로한테 가라고 했습니까? 나 안 간다 그랬잖아요. 날 말 못한다 그랬잖아요. 나는 입술이 뻣뻣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막 강의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고 난 뒤에 모세가 바뀌어요. 7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납니다. 하나님과 이 깊은 대화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알게 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 7장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보여요? 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7장 이후에 보면 진짜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만 해요. 그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을 때 거기에 자기 생각을 첨가해서 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그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역자로 완전히 바뀌어요. 이게 7장 6절 이후로. 그래서 그 뒤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이제 이적이 임하면서 바로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공습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발견하게 됐어요. 아,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하는데 내 경험도 들어가고 남들이 이렇게 하면 좋다더라, 저렇게 하면 좋다더라, 세상은 이렇게 한다더라, 이런 걸 받아가지고 섞었구나. 그래서 안 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모세를 보면서 뭘 배울 수 있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완전히 성숙해져서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전히 그의 마음 안에 다듬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여전히 두려움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계속된 사역의 과정 속에서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실패를 보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자기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향해서 계속 성장해 가도록 이끄셨어요. 그 타이틀이 뭐죠? 사역을 통하여 계속적인 성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님 이 교회요 좀 봉사 좀 하세요. 아, 목사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좀 빼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준비가 안 돼도 하셔요. 실제로 내가 해가지고 교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괜찮아요. 도움이 안 되게 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절대로 안 시킵니다. 아, 이분한테 안 맞구나. 다 알아서 하세요, 이제. 아, 이거 안 맞구나. 아, 알아요. 내가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문제겠냐면 내가 내 자신을 발견할 수도 없고 내 자신이 성장해 갈 수 있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는 거예요. 영적 성장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저도 막 빼는 사람이거든요. 아, 근데 이제는 제가 시간도 이제 남은 생애도 얼마 안 남고 하니까 웬만하면 그냥 하자. 이렇게 또 목사님 이렇게 부르실 때도 제가 사실은 못 오는 상황이, 저 사실 이제 안식월이거든요. 쉬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인들, 아니, 목사님 안식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가서 일하시고 저기 가서 일하시고. 근데 친구가 해달라는데 어떻게 안 해주냐. 그렇잖아요. 친구가 해달라는데 어떻게 안 해주면, 야, 이래서 못, 예전에는 그렇지만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불러주면 해야죠. 불러주면 가야죠. 여러분, 불러줄 때 하셔야 돼요. 기회가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 나를 이렇게 그래도 써주실러 참 고맙다. 다른 데 날 알아주지 않는데 참 감사하다. 그냥 못하는데, 목사님 저 잘 못하는데, 그래서 아, 그래도 한번 하세요. 그러면은 후회하실 텐데요. 그래도 하세요. 그러면 이제 후회하시더라도 하세요. 했는데 망했어. 그 다음, 아, 이분 절대 시키면 안 되는구나. 그럼 그 다음 다른 거 시키겠죠. 아, 그거 하지 마시고, 이거 예, 목사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아, 이것도 안 맞아. 그러면서 찾아가면서 딱 자기 자리를 잡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어느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영적인 여러 가지 방법과 훈련을 통해서 계속 꾸준히 하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어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수림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사경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을 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갈 수 있는 과정이 어떠한지도 오늘 모세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다음번에 만났을 때는 좀 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는 여러분을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